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아동복지센터나 그런 기관에 있는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서 18살 혹은 24살 그때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자리 잡아가는 그 과정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선한 울타리 설립자이신 최상규 장로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장로님,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니,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해서 목소리를 조금 알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인자하시고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우선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네. 선한 울타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나중에 좀 더 얘기해보긴 할 것 같은데요. 예, 선한 울타리는 네. 처음에는 보육원에서 보호 종료되는 예.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 교회가 중심이 돼서 시작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보육원이라는 말이 있군요. 예.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런 표현 했잖아요. 고아원. 이제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예, 지금은 고아원, 고아라는 표현은 네.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표현이 요즘에 쓰나 보육원 혹은 아동복지 뭐 그런 표현도 쓰지 않나요? 아동 양육시설이라고 하고요. 아동 양육시설. 이제 일반인 분들은 보육원만 아시는데 예. 사실 이제 그 아동 양육시설의 그 범주 안에는 예. 보육원, 예. 그룹홈, 예.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그룹홈, 예. 그리고 가정 위탁까지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네. 먼저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최상규 장로님은 어떻게 우선 신앙을 가지시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예.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저희 아버님이 좀 부끄럽지만 두 집 살림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 큰 집에 형님이 예. 이제 대학 재수를 하는 중에 예. 이제 갑자기 우리 큰 집이 예. 복음화가 됐어요. 형님이 이제 교회 혼자 다니고 계시다가 예. 그때 이제 저희 집은 작은 집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따라서 이제 저도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예.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의 이 섭리가 참 오묘하다. 성경 안에도 뭐 유다야에 대한 얘기도 맞습니다. 나오고 다말과 이런 맞아요. 얘기를 보면서 예.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기록될까 하잖아요. 예. 근데 저도 어디 가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하고 얘기하려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그럼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네. 사람이 하는 일을 넘어서서 네.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요. 네. 근데 그때 다니시게 되셨는데 그 괜찮으셨나 봐요. 그 느낌이. 6학년 때 처음 이제 저기 동안교회라고 회기동에 있는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 제가 자의로 나간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초등부 예배를 갔는데 그 교육 목사님의 설교가 주일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출석하고 막 정말 되게 어린 나이지만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났다는 뭐 그런 계기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들 이렇게 탁 이렇게 어떻게 어떤 분들은 딱 드라마틱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저도 후자인 것 같긴 한데 한 번에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몇 번에 걸쳐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제가 한 26살에 갑자기 사고로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한 8개월 반 정도 입원하면서 이제 치료받는 그런 좀 제 인생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마 좀 중생의 경험 내가 이제 거듭났구나.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덤으로 받은 인생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한 게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이 이제 선한 울타리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내용이었죠.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그냥 막 되는 건 없어요, 보면. 네. 오케이. 그렇게 하셨고 그럼 뭘 하시고 싶으셨어요? 뭐 어릴 때 꿈도 있을 것 같고 뭐 계획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그때 이제 26살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 아닌 소원기도를 드릴 때 제 현실은 사실 감당할 만한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왠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조지 밀러의 일기라는 책을 읽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뭐 청년이고 뭐 아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를 지금 이제 곧 입게 돼서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시면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고아원이라고 했죠. 고아원 그리고 고아들을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했는데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게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수년이 지나서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제가 2005년에 첫 번째 입양을 했는데 시간이 그 기억하시고 그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셔서 여기 서나울타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석사를 하고 취업을 했는데 취업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런 사고를 당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취업을 근데 해서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세상은 이제 회사는 이익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약간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사업을 이제 시작을 근데 이제 회사에서 다니는 중에 그런 일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를 했고 나와서 이제 사업을 했죠. 그 이후로는. 사업은 괜찮게 이제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뭐 위기는 창업하자마자 사실 제가 IMF를 맞았거든요. 아이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하셨네요. 정말 그 사업 초기에는 그때 이제 결혼도 사실은 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새벽기도 나가서 거의 매일 울다시피 했죠.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는지 이제 사업이 또 회복이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고 또 지금 출석하는 이제 샘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입양에 대한 도전을 받고 이제 2명의 아이를 또 입양하고 그 도전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갑자기 도전하고 나타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상황이 있다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이제 제가 샘물교회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교회에 입양 가족이 한 가정 계시더라고요. 아들이 있는 이제 딸을 입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 입양 가정이 이제 딱 그분 한 분 계시니까 이제 입양을 하지 않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인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 천사 같은 사람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가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가지고 40일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큰애랑 둘째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어린 애들을 데리고 이제 와이프하고 40일을 매일 새벽에 가서 애들을 무릎에 앉혀서 재워가면서 그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한테 도전을 받았는데 입양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조지 밀러의 일기를 읽고 이제 지금 보육원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저는 살다 보니까 깜빡 잊고 그냥 이렇게 잊고 막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제처를 통해서 이제 입양으로 다시 이제 저를 그 부분을 이제 리마인드 해주신 거죠.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아내분한테 그렇게 진짜 딱 느끼셨어요? 아니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좀 부끄럽지만 사실 제가 병원에서 그 어찌 보면은 이제 하루 한 치 앞을 이제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던 것들을 부끄럽지만 잊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다시 떠올르셨던 거예요. 근데 와이프한테 입양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도 사실 그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IMF를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게 IMF를 극복하고 그때가 이제 2004년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이제 좀 회복하고 자리 잡고 했는데 또 안타깝게 이게 사업이라는 건 사이클이 있는데 2004년부터 조금씩 어려움이 또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입양 얘기를 하니까 저는 사실 좀 이미 애가 둘이나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자녀분들은 몇 살이었나요? 98년생, 2000년생이니까 어릴 때네요. 네, 어릴 나이죠. 무릎에 앉혀놓고 새벽기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근데 사실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피하고 싶었죠. 그랬을 것 같아. 아니,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빠라는 건 그냥 아이를 뭐 입양하는 게 그냥 어떤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저에게 왔을 때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를 정말 내가 낳은 아이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죠. 또 하나는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해서 이 아이가 성장해서 혼자 살아나갈 때까지 아빠로서 잘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나쁜 사람이라서 약간 뭐 거부감이랄까 낯선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책임감을 아니까. 부담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뭐 상당히 지혜롭게 저를 계속 이제 제안을 했죠. 근데 이제 계속 제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니까 이제 하루는 저한테 드디어 제가 잊고 있었던 저의 고백을 이제 일깨워줬죠. 어떻게요?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프로포즈 겸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조지 밀러 일기를 읽고 나중에라도 제가 지금은 사실 형편이 그렇지 않지만 사실 우리 와이프랑 결혼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네. 나중에 이제 형편이 괜찮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보육원 그런 거 하고 싶다고 이제 얘기한 거를 우리 와이프는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로 이제 그날 그것을 이제 정색을 하고 저한테 이래도 안 할 거야? 나는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꿈이 좋아서 그래서 당신을 선택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거짓을 말한 거냐 하고 이제 저한테 돌직구를 날린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제 스스로 느꼈죠. 내가 이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구나. 이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그랬죠. 내가 그때 이제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가 이제 말씀 사경회가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제 안산 동산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제 김인중 목사님이 샘물교회로 이제 사경회 말씀 사경회 오시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가서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할게. 그리고 이제 와이프한테 말했는데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 아이들을 입양하시게 되셨어요. 그렇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장로님. 저희가 시간이 다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선한 울타리 설립자이신 최상규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